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길 절망인가 희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들리는 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보면은 또 요즘 현 상황들을 보면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좌절을 맛볼 때, 큰 기대하다가 좌절을 맛볼 때, 기다렸던 것이 무산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더 이상 인생을 지탱할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절망에 빠진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도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가족을, 고향을, 친구를, 직업을, 인생의 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돌아가십니다. 꿈을 이루기 전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당한 것이 너무 무력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분이라면 무엇인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신 거죠. 그 절망의 모습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약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약 13km 정도입니다. 동행하면서 대화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낙심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낙심하게 만들었을까요? 낙심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그들을 낙심하게 만든 거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 그들이 가졌던 소망, 한데 그 소망이 메시아에 대한 것들인데, 근데 그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관이냐? 근시안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암송하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그들이 공부하면서 암송하면서 행하면서 무엇을 깨닫지 못합니까? 참 메시아의 모습을, 즉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고난받는 메시아, 대신 죽을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들을 써놓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엇만 가졌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희망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이고,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메시아만 기대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예수님보다는 왕이 되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그 말은 무엇이죠? 이제 주님이 그 왕이 되시면 내 아들은 한쪽에는 오른쪽에 한 명은 또 왼쪽에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그 자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그 예수님보다는 자기들의 희망이고 자기들의 소망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유익에 근거한 그 예수님을 희망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희망과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좌절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가난과 병과 배고픔, 그 입신 출세의 그 기회가 좌절될 때, 그 기대가 좌절될 때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잘못된 신앙생활의 기대는 우리를 낙담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심과 생각으로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종교이다. 부활의 개념은 기독교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만일 당신이 부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붕괴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 그 모든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가치에 기대를 걸어야 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지금 그들이 한참 이야기하고 나오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두 제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대화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8절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이야기하는데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의 남편이고 시몬의 아버지였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제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 본서의 저자 누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했고 십자가는 비극적인 사건이고 모든 것은 끝났다.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슬픈 얼굴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반드시 겪어야 할 필연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실패고 비극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미련하고 이 말이 영어 성경에 foolishman, 이 어리석은 사람아, 즉 어리석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떤 설명을 하셨을까요? 유월절 그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 이것은 바로 그 핏부름으로 인한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고, 제사의식과 성막의식 속죄일에 드려진 그 제물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길, 즉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예표하는 것이며,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노뱀은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나무에 달려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고, 이사야서 9장, 11장, 53장에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한 그 예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예수님께서 찔림당하신 것,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69편의 그 예언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시편 20편 1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또 시편 69편 21절 보면은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사건들을 예표하신 사건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혼란과 좌절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나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합니까?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성도가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닫고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위로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시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낙심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로 믿어야 하는데 반응이 늦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과 믿음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믿음 사이에 내 자아가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상식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고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디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우리가 말씀과 믿음 사이에 우리의 의심과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서, 즉 우리의 말씀을 받는 그 반응들이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더디 믿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이사야, 시편의 그 증거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증거가 있었죠? 우리 본문의 앞에 보면은 24장 8절 11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여인들의 증거도 믿지 못했습니다. 또 동료 제자들의 증거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그 동료 제자들이 증거하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그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소리 지르면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십니다. 죽은 시신을 내려 세마포에 싸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죽음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라도 그 누가 증언을 해도 자신들이 본 것과 상식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중하십니까? 25절 말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외로우십니까?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 삶에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민만 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현대 교인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확실한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이끄실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곳에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가 왜 낙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믿음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하신 그 준엄한 꾸중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찔림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하신 약속이 나를 세우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내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는 감사합니다. 잘못된 기도로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에 빠져 주님 손을 놔버렸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